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를 찬양할 수 있는가. 잠잠한 바다 위로 숨통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너를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가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옵소서. 해가 비되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울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고민 문제, 근심 걱정, 슬픔 걱정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입니다. 영적인 논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가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멘. 육신대로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인생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먼저 영적으로 풀어야 육신의 환경들이 열리고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가운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소통하며 예배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정말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 예배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이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강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대요. 그들의 영혼이 세상을 살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소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피곤해 지쳐버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의 강야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야는 고난과 연단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줄이고 목이 말라,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강야 같은 삶
사막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이 많이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 가운데는 기도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질병의 줄을 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난의 줄을 끊어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행복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멘. 우리가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확실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4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있어요. 이 역사가 바로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34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상담받는 것 최고의 상담자는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령님께 오직 성령님께 포도를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소리를 하지 않아요. 저는 인간의 소리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이 적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저는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기적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적의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멘.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멘. 천사를 보셨습니까? 기도 중에 보입니다. 다니엘, 믿음의 선지자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직접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
있어야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있잖아. 여호와의 천사가,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러 진치고, 아멘.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인생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배워야 깨달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막혀있는 환경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며 30년, 50년을 믿어도 내 인생의 문제가 열리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10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곤고한 마음이 생겨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인데 오늘 낮에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곤고해요. 굉장히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핵심은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1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흑암은 감옥에 갇힌 자의 침몰하고 암담한 상태를 의미하며 곤고와 쇠사슬은 고통의 쇠사슬을 의미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목적으로 쓰시기를 원하는가 여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핸드폰이면 핸드폰, 컵이면 컵, 마이크면 마이크.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쓰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계속 저를 환경을 통해서 간섭하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세계를 엄청나게 역사하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니라. 앞으로 영적인 세계를 많이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사명은 영에 속한 사람 만드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살라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내 생각으로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 제발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질병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지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요. 아멘.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의 열쇠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능력을 받게 돼서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산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 저를 산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아멘.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막 밀어버렸어요. 아멘. 14절 보면 후간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들의 얼거면절을 끊으셨도다. 아멘.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새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후간과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시고 그 얼굴질을 끊어주시고 그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유함을 느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보면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인간은 고통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사인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29절을 보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아멘.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인생이 열릴지어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게 만드십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대요. 그들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그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멘. 가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부자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멘.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니 아멘.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멘. 43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아멘. 지혜로운 자들 이런 일을 지켜보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고난이 많았지만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이 형편에 있는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참을 수 있어요. 아멘. 다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 때에 얼마든지 우리를 고난을 극복하고 능력자,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도 받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이 핵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너의 똑똑한 머리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부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버지. 아멘.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보라 살아있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비우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했을 때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아멘.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살리는 역사예요. 십자가는 능력이며 치유며 회복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 우리 인생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방황해도 괜찮아. 방황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왜? 주님이 있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 괜찮을 거야. 틀리면 고치면 되고 물어서 배우면 되는 거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넘어졌구나 이렇게 하고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되는 거야. 실패도 없고 방황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곧 우리의 인생의 연습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 괜찮을 거야. 내 가슴을 두들기면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괜찮아져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명언이라고 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 내 자신을 지키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며 비참한 늪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는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보내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낙심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식을 받아먹고 호렙산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어요. 바로 그 호렙산이 오늘날 이 땅에 세운 우리 호렙산 제단일 것입니다. 영적 마인드가 있어요.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야에게 큰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힘이 생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잃어버린 사명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